할렐루야. 네, 우리 아멘 큰 소리를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저도 계속 보시고요. 아멘도 큰 소리로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저녁,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놉이라는 지역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사울과 도액이라는 사람의 칼날에 도륙을 당하는 엄청난 참극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갖지 않았고요. 그 마음에는 질투 그리고 욕망, 그것에 사로잡힌 꼭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존재로 변해버렸죠. 도액이 놉의 모든 산자들을 막 도륙하고 또 그들을 완전히 다 죽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게 돼요. 사울은 제사장을 죽여라 라고 말했지만 제사장을 비롯한 놉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게 만들게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제사장을 죽이는 이 사건, 이 엄청난 범죄가 그 놉이라는 마을 밖으로 어떤 소문도 발설되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지죠. 만약 오늘 본문처럼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어마어마한 이 죄악의 사건은 영영 묻혀버렸을 공산이 컸겠지요. 그러나 아비아달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해 이 모든 일들을 전함을 통해 사울의 완악함, 그의 죄악된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기쁨으로 따랐던 악한 자였던 이 도액의 모든 악행이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참극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이 85명이나 그 자리에서 모두 죽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은요, 신정국가로 시작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시작하고 세워진 이스라엘 안에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울 왕의 그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어지도록 편만이 온전히 그들을 통치하는 어떤 그 시도도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나 모든 상황으로나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집착할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음을 그도 알고 있을 텐데 그는 어쩜 이렇게 집착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들로 행하며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꼭 사울의 모습이 어떤 광신적 행동들, 악한 행동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은요, 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소나기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 자신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유일한 나의 나라, 완전히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나의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의 모든 목적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너무 어리석죠? 너무나 교만한 시도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 전 목숨을 건지기 위해 찾아갔던 땅, 놉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진 것에 대해 오늘 본문에 다윗은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다. 그것이 나의 실수였다 라고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겨우 살아서 도망쳐 나온 아비아달에게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잠깐 내가 좀 나의 생명을, 나의 위기를 좀 모면하기 위해서 던진 가벼운 거짓말이었어요. 다윗이 그걸 가지고 누구를 해하거나 누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지금 쫓기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감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떡 하나 얻어먹었고 무기 하나 얻어서 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너무도 엄청난 결과로 다가오게 될 줄을 다윗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요. 물론 사울이란 자가 그 폭정에 의해서 더 가중되고 더 가혹한 결과를 양산해내는 것은 맞아요. 높당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결과를 받아든 다윗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었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그 원인은 누구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작은 거짓말 때문. 다윗이 그 높담을 방문한 모든 상황 때문이었으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딱 붙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막 끝나면서 아비아달이 도망쳐 누구에게로 가요? 다윗에게로. 겨우 생명을 부지해서 다윗에게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20, 21, 22, 23 짧은 4절의 구절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23절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매우 큰 변화를 예상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비아달,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인 이 아비아달이 도망쳐 갈 곳도 없었어요. 다윗처럼 사울의 칼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가는 것은 곧 무엇이죠? 나도 다윗과 동조하는 사람이고 사울의 적대자가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곧 죽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비아달 외에 다윗의 곁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아둘람 굴에 몇 명이요? 4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미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비아달까지 그곳에 합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이 사람들,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조성이 되어지고 있고,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어제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노베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었죠? 다윗과 동조했다는 누명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공포를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모여져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다윗에게 올까? 다윗을 향해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를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3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발견해 보셨습니까? 눈치를 채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읽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으세요? 여러분, 23절은 그동안 다윗이 보였던 행동과 전혀 다른 180도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지난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다윗이 보였던 모습은 어떤 것이었죠? 거짓말 하기도 하고요, 요나단에게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들을 막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해가지고 그 왕들과 신하들 앞에서 뭐 대문 문짝위에서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미치광이의 모습을 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고 발부둥쳤던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다윗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비아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도망쳐온 이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그리고 중략하고요. 마지막 보세요.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떨 거라고요? 안전할 것이다.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입에서 이와 같은 담대한 말이 얼마만입니까? 여러분, 얼마만에 이 담대한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딱 보면요, 언제가 연상이 돼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섰던 다윗의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보여요. 담대하게 외쳤던 그의 모습이, 야, 이제 다윗이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요, 아비아달에게 한 이 말은요, 지금 내 상황이 변해서, 야, 봐봐, 내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있고 이 사람들로 우리가 사울을 이길 수도 있을 거야? 혹은 우리에게 안전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성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 어떤 많은 상황들이 바뀌고요, 이 말에는요, 확정되거나 어떤 안전이 확보된 현실이 있어서 그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있었고요, 다윗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다윗이 내가 너에게 안전을 줄게라고 말할 처지도 아니에요. 자기도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담보해 줄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는 이 말에 용기의 어떤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용기, 이 용기 있게 말한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보았던 동일한 사건 속에 그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장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게 단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단서지? 라고 생각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다윗의 언어와 다윗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지자 갓의 말이 있기까지 다윗은 어땠죠? 두려워 도망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5절의 말씀을 보아도 그래요. 갓이 말한 5절의 말씀에도 뭐라 그러죠? 지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쳤듯 지금 어디에 도망쳐 있는 겁니까? 부모님 보호시키기 위해 모압 땅에 가 있어요. 다윗이 모압 땅 요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인 모압 왕 앞에 안전을 구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지금 다윗이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 어디에 나의 피난처가 있나, 어디에 나의 도움이 있나, 어디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나,
내 생명 구걸하면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의 모습이.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을 세상 가운데서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갓을 보내서 뭐라 그러죠? 너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넌 거기서 벗어나라. 거기서 나와라. 빠져나와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유다 땅으로, 너는 그곳을 떠나 유다 땅, 내가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할 그 땅,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다윗이 있어야 될 거니,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될 거니까 그는 유대 땅에 있는 것이 맞지 라는 이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항상 우리의 눈에 뭐가 문제입니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모압 땅에서 나와서 헤레스풀로 가고 유다 땅으로 간들 바뀐 게 뭐가 있냐고요. 유다 땅으로 가면 오히려 사울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찾기에 너무 쉬운 위치로 그가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무엇이 바뀐 게 있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무것도 다윗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무엇만 주어졌어요? 너는 그곳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있어야 될 땅이 이곳이다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다윗의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행동이 놀라운 겁니다. 다윗이 즉각 모압 땅을 떠납니다. 내가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 아 그래, 이제 겨우 블레셋 땅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아. 나를 보호해주고 내 부모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래도 나와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이 모압 땅이 괜찮아, 머무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뭘 본 겁니까? 뭐가 약속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떠나게 되었죠. 저는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비록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내가 조금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구하며 찾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놀랍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환경보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내 삶에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보였던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행동들은요, 누가 보아도 부족하죠. 누가 보아도 믿음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높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다 준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 자신의 곁에 머물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 용기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다윗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고 내가 믿음의 바닥을 칠지언정 주의 말씀이 내게 선명하게 들릴 때 나의 삶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뛸 수 없을 거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책임져야 될 사람만 다윗의 주변에 북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피하면 됐는데 이제는 수백 명의 사람이 함께 다니니 뭐 그냥 들통이 나는 거죠. 뭐 혼자 숨으면 편하지만
그 이동하는 사람들 보면 누구라도 다 사울에게 고발할 만큼. 그럼에도 그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뀐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내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도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내가 널 도울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평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사울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완성된 메시지로 다윗에게 던져준 게 아니에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의 귀에 들려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셨다는 그 자체가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 삶의 완성된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내 삶의 유일한 희망과 내가 숨고 피할 수 있는 요새로 그 말씀이 들려 다가와지는 것이죠.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요새에 숨어 있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너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들, 너의 생명과 너의 삶을 너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모든 상식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시도들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요새에서 나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의 방법들로 내 삶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모든 나름의 인생의 연륜과 계획들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요새에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바리케이트처럼 쳐놓은 너의 삶의 그 모든 방패막이들 다 걷어내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막을 수 없고 그것으로 너를 지킬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일어나 네가 서 있을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서 있어야 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하세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내는 그곳에 내가 너도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홀로 보내지 않으심을 다윗은 알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다윗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다윗이 그 요새를 벗어나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들려진 이 한 줄의 메시지가 다윗으로 하여금 일어나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하는 진정한 이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고, 안전을 찾아 떠도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처럼 떠도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확신을 주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확신을 주셨고 그가 달려가야 될 분명한 땅과 방향을 보여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나의 삶의 방법과 생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그 요새에서 나오라라고 말할 때 내가 정말 힘을 다해 숨어있던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넉넉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오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평안과 안전을 내가 도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삶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치열한 그 땅에 서라 라고 주께서 말하실 때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그 땅에 설 수 있다면, 나의 삶의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삶의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DNA.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삶에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넉넉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마어마한 교훈들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확정되어지지 않는 환경,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전하지 않은 상황 중에서도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쓰러진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린 사람, 그 말씀을 유일한 힘이요 길로 믿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의 방법과 나의 그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여서 늘 승리하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가 숨어있던 요새를 박차하고 일어나 죽음의 땅일 수도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의 믿음의 기반함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 봅니다. 그와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늘 주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